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이란 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의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법이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적극 헌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고양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라 할 수 있는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실인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과 이유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도로 특정 기간 어떤 일을 하기로 하거나 반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또는 제물을 바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 나실인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서원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나실인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관습을 뛰어넘어서 성인 남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을 근거로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로서 이 나실인의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절에서도 강조하는 바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킴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듯이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례들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의 이야기가 그저 멀고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나 지키던 옛 규정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나실인의 원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의 원리는 거룩을 위한 절제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하라는 것,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즉 자신과 분리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술을 금지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절제된 생활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생활에 있어서 포도주나 독주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로 만든 또는 독주로 만든 초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포도즙을 비롯하여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관해서는 사실 어렵지 않게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소산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포도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는 말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지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작은 틈이 곧 균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제라는 단어는 얼마나 가깝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흔히들 모든 것이 넘쳐난다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결핍은 있을지언정 절대적 결핍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시대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인간 문명과 사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욕망은 더 나은 삶이라는 이름 아래 수단을 가리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타인을 희생하게 합니다. 또는 내 손해를 피하고자 타인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죄라는 수단을 거침없이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삶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기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나은 삶이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혹시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을 포기하는 일들은 더더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라는 것은 포도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자체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게는 해로 여기며 분명한 목표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시린에게 적용되는 그 원리 또한 포도가 악한 열매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전에는 유익했던 것이지만은 오늘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이것이 해가 된다라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의 목표는 곧 거룩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참는 것만을 가지고 절제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일을 그 자체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의 다이어트라는 내 일상의 목표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절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절제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 그 거룩함을 위해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의 경주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시린의 원리는 타협 없는 순종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말합니다. 나시린이 아니더라도 사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관습상 일부러 머리를 미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머리가 되듯이 하는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는 근원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근원을 자신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를 밀진 않지만은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에게 주어진 명령은 보다 그것을 더욱더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며 조금도 손대는 것, 기본적인 손질조차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규정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순종을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면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대체로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크고 강한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어떤 가벼운 것들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곤 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는 혹시 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종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닌데?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혹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걸림돌이 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던 어떤 일들을 오늘 정도는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평소에 늘 100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니 오늘은 90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평소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 정도 80 정도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될까? 또는 기분을 따라서 어떤 형태를 바꾼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에 관해서 원칙대로 하기보다 내 오늘의 기분, 내 오늘의 상태를 이유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간 적은 없습니까? 어떤 일들은 기분을 따라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과 헌신이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분 문제 얼마든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큰 장애물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의외로 우리는 이러한 작은 걸림돌에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오늘의 운세를 따라가는 무속적인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야 라면서 마치 자신이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치 않을 원칙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내 기분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어떤 기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까지 바라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실 거야. 내가 오늘 이것 좀 안 한다고 하나님 나 그렇게 저버리지 않으시겠지.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마치 벼락을 내리듯이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내 기분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실인의 원리는 죄를 멀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적용되는지를 보면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나 요구되는 아주 강한 규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만 하더라도 물론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가족의 죽음까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나 요구되던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나실인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의 이 요구가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를 멀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죽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결과이자 정죄, 심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를 멀리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다만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했을 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밀고, 원래는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방법이 다소 극단적이지요. 나시인으로서 기르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기간, 나시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을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1개월째의 그런 일을
겪었다면은 그 앞에 11개월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속건제까지 다 드린 후에 다시 1년을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엄격한 규정들을, 때로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틀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바뀌는 법이죠.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백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부모의 원수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 적군을 죽이지 않는 일 또한 잘못이라고 규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을, 어떤 상황적인 정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변치 않으시듯이 죄의 기준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요즘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닌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내 주변 평판에서 어떻지? 사람들이 보기 어떻지? 우리가 사람의 눈치는 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죄 앞에서만큼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죄에 관해 세상은 우리에게 관대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술 한잔 마시는 거, 담배 한번 피는 거, 거짓말 조금 하는 거, 세상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은 우리를 더욱 깊은 죄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듯이 엄격한 하나님의 회초리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나시린은 이러한 규례들을, 이러한 원리들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 죄에 관해 얼마나 철저하게 대처하며 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거룩이 우리에게 짐과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거룩함이라는 이름의 벽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이유로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또 거룩함이라는 이유로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기보다는 타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게 관대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한구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나시린의 원리는, 나시린 제도의 목적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시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벽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시린 제도는 신약의 제자도로 이어집니다. 제자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실 때 그 목적이 동행 그 자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이 동행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양분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교회에서는 정말 참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룩일까요? 구별된 나의 양분된 삶이 진정한 거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과 훈련만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12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나 예수님과 잠시 떨어진 그 시간에나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 안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는 잘할 수 있겠죠. 대답도 잘하고 때로 어떤 좋은 모습들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때로는 못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솔직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무엇이 거룩함인지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거룩함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이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양분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힌 듯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배워가며 또 그 거룩함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언제나를 동행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